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21절로부터 24절까지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고린도 전서 1장부터 16장까지 대장정의 이제 막을 오늘 16장을 끝으로 내리려고 합니다. 16장 말씀 전장을 읽어야 되지만 오늘 마지막 말씀에 사실 키워드는 22절의 말씀이거든요. 16장의 요약이요, 어찌 보면 고린도 전서 1장부터 16장 전체의 핵심의 요약이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많이 듣던 음성 아닙니까? 우리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해왔는데, 바로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마라나타 신앙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마라나타 신앙이 뭡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것, 그리고 어쨌든지 다시 만날 주님을 사모하는 것을 마라나타 신앙이다. 이 사모함이라는 것은 깊은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눈이 먼다라는 말은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대범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사랑하면 눈이 먼다, 사랑하면 대범해진다. 주님을 죽도록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에요. 그 스데반이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것 때문에 미운 털이 박혀서 결국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지 않습니까? 수많은 화가 난 군중들이 바울, 오늘 참 아이러니하게 바울이 개종하기 전에 저 인간은 죽여야 돼요 충동질을 했고, 그 바울이 책임진다는 사인 아래 군중들이 돌로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의 찰나. 여러분, 죽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죽음은 너무나 괴로운 일이고 문자 그대로 공포스러운 현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죽음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수없이 봤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스데반의 눈에 믿음의 눈이 열렸죠. 그리고 보좌에 계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그 주님의 눈빛과 스데반의 눈빛이 마주치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했던 스데반의 눈빛과 스데반을 누구보다 깊게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의 눈빛이 하나가 되는 순간에 여러분, 그 사랑의 눈이 멀기 시작했고, 그 사랑 때문에 스데반의 마음에는 더 강력한 대범함이 자리를 잡지 않았습니까? 죽음의 찰나에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스데반은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더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천사처럼 빛나는 그 순간에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스데반을 이겨내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히려 스데반을 때린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고 우리가 뭔가 잘못됐다 깨닫게 하는 현장을 우리는 읽어내지 않았습니까? 그 스데반의 마음이 바로 마라나타 신앙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기대하는 주님, 보고 싶은 주님. 그 마라나타 신앙이 성도들의 심령을 장악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참 염려도 많고 걱정도 태산 같습니다. 불안전한 시대를 보면 어떻게 내일을 맞이할까,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진행될까 예측할 수 없어서 굉장히 힘이 드는 시간표 속에 마라나타 신앙이 그 두려움을 장악한다면, 마라나타의 중심이 우리의 그 연약함을 장악한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게 히브리서 11장 3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 세상의 심이 볼 때 성도는 만만한 사람, 교회는 별것 없는 인간들의 집단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평가를 받는 성도가 하나님의 마라나타 신앙에 사로잡을 때 세상의 그 어떤 거친 저항도,
세상의 어떤 그 강력한 풍랑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담대함, 두려움을 실질적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이 성도들을 장악하면 두려움 없이 인생의 항해를 풍랑이 됐던 암초가 있던 이 모양이 있던 저 모양이 있던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라는 거죠. 즉 마라나타 신앙은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의 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만 바라보고 살았던 땅에서 마라나타 신앙의 소유자 바울이 유일하게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 제쳐놓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에 그는 여러분 축복의 일인자였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입술에 결코 해를 끼치는 언어를 쓰지 않았고 항상 축복을 소개하고 선사했던, 선물을 주었던 그 바울 목사님이 유일하게 오늘 본장 우리가 읽었던 핵심절에는 유일하게 저주를 선언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라나타 신앙이라는 제한적인 눈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저주를 조명해 본다면 과연 저주는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주의 사상은 굉장히 다양한 공포를 갖고 있어요. 이러면 저주다, 저러면 저주다. 내가 이런 거 보니 내가 저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라나타 신앙이라는 눈으로 여러분 이 저주를 조명해 본다면 이 저주가 무엇인가? 이 저주를 알아야 저주에서 벗어날 것 아닙니까? 이 저주는 무엇일까? 주님의 사랑에 덮이지 못하는 것이 마라나타의 눈으로 볼 때 바로 저주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발견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에 덮이지 못했기에 찾아오는 심각성. 우리는 돈이 없으면 심각해지잖아요. 직장이 흔들리면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훈련됐기 때문에, 길들여졌기 때문에요. 근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신앙의 눈을 갖고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마라나타 신앙을 가슴에 가질 때는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마라나타 신앙을 가진 사람의 여러분 눈에 볼 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덮이지 못하면 어떤 심각한 문제를 마주하게 되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66절의 축약절입니다. 성경을 요약하라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동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했는데 그거는 한 사람을 따지면 장기철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를 덮는데, 여러분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독생자의 영광이지만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은총이잖아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그 죄 때문에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음 속에 산다는 걸 어떻게 거부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죄 때문에 인간은 노화가 되고 결국 끝자락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의 결론이고, 그 죄의 심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 평안에 소리 말해서 잘 살아보자, 돈 많은 게 잘 사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상황에서 있어도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되고 없어도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되고 그래도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되고, 세상 것 많은 걸 얻고도 마음이 불편하고 이걸 어떻게 지켜내야 될까 두렵다면 그건 잘 사는 삶이 아니에요.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쨌든지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는 용기, 심, 그런 여러분 환경, 그런 것들이 뭐예요? 진짜로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면 십자가의 은총에 덮여요. 십자가의 은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십자가가 막히면 결론입니다.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열려야 인생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사함을 받고, 진짜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두려운 마음, 불편한 마음, 괴로운 마음, 우리는 계속 십자가를 통과 중인가 봅니다.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고, 여전히 여러분 괴로워하고 있고, 여전히 내일이 염려 걱정이 된다는 것은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음에
증거를 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과해지면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에서, 십자가의 영광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의 요청처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고 사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는 여전히 내려진 듯 하지만 우리의 실질적 하루의 삶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내려놓은 거죠. 아니요, 못 내려놓은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참된 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하늘의 구원이 열리고, 그 하늘의 구원이 열려야 비로소 땅의 어려움, 땅의 괴로움을 그렇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되고, 이것이 작동되는 사람을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은 그리스도인이고 반은 아직도 야노스죠. 이쪽은 아직도 세상을 사는 나, 이쪽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 이게 두 개가 아직도 하나가 돼서 한쪽을 끊어야 되는데 끊어 나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염려하며 기도하고 근심하며 기도하고 십자가를 완벽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십자가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을 사랑해야 십자가가 회복되고, 십자가가 회복되어 구원의 문이 열리고 구원이 작동이 되어야 오늘의 우리는 불편한 마음과 나의 무거운 짐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놓이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틈만 날 때마다 반복적인 말씀을 우리 열방교회는 자도 던집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은 제가 자주 약방의 감초처럼 성경에 감동을 받아서 여기 던져요. 너 나 사랑하느냐? 어찌 보면 집착이죠.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에 대해 집착합니다. 나를 놓을 수 없기에, 나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에게 별로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포기할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놓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여러분 부모에 대한 희미했던 사람도 자기가 부모가 되면 자식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깨닫더라고요. 인생은 또 부모가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절대로 자식을 놓을 수 없어요. 나는 사는 서는 여러분 서로가 기브 앤드 테이크가 안 되면 서로가 포기되는 겁니다. 그러면 끝냅시다. 그러면 만나지 맙시다. 그러면 관계를 정리합시다. 인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정리가 안 돼요. 자녀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부모가 절대로 자녀의 끈을 여러분 키운 정만 가지고도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낳은 정, 키운 정이 합치면 어떻게 부모가 여러분 내 손에서 자녀가 조금 힘들게 했다고, 자녀가 조금 마음이 안 들다고 자녀의 끈을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이런 불가능한 마음을 필레오가 아닌 아가파오 정신이라고 그래요. 아가파오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사랑, 무조건 희생, 무조건 용서, 무조건 이해, 무조건 용납, 무조건 품어낸, 그게 아가파오 사랑. 필레오는 뭐라고요? 서로 좋으면 할렐루야죠. 기분 나쁘면 생각 좀 해봅시다. 인간의 한계가 있나?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필레오의 존재지만 한편으로 보면 유일하게 부모로서 자녀를 마주하고 부모로서 자녀와 함께 살 때, 아, 저 부모의 마음, 저의 마음에도 여러분 놀랍게도 아가파오가 있는 겁니다. 그 아가파오 뭐예요? 자식한테는 아가파오가 될 수밖에 없어. 그 아가파오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가파오 하셔서 십자가를 쳐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가파오 하셔서 제가 한 게 불효밖에 없어요. 그래도 너는 내 새끼니까 나를 위해서 오늘도 아가파오 하셔서 이처럼 내가 너를 용서하고 이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사랑이 여러분 약한 분들은 저분이 왜 저렇게 난리치나, 설교를 들어보면 목사는 왜 저렇게 핏대를 올리나, 그렇죠?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면 십자가가 여러분 터치가 안 돼요. 사랑이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십자가가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정말로 이해가 되면 십자가는 자동으로 연결고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에는 증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증거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죠. 너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3번 반복 중요하니까.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증거를 내놔라. 사랑에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목사에게 너 나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주님. 진짜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주님. 증거를 줘라. 증거가 뭡니까? 내 양을 쳐라. 여러분에게 마찬가지다. 사랑하는 딸들, 아들,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있지요.
그 증거가 뭘까요? 십자가죠. 아낌없이 너를 위하여, 남김없이 너를 위하여 피와 물을 쏟으시고, 그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미래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의 피는 십자가에서 믿는 자들에게 흘리고 계시고, 지금도 그분의 물은 십자가에서 지금도 우리를 씻어내시고 피로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나를 향해서 열려있는 수도꼭지라는 거예요. 닫힌 수도꼭지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수가, 사랑이, 생명이 흐르고 있는 걸 알고 느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사랑을 하면 아까울 것이 없어요. 우리는 또다시 부모 사랑을 내세울 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이유가 없어요. 엄마 왜 나를 사랑합니까? 그건 질문이 아니야. 거기에 무슨 이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일에 무슨 이유가 있겠니? 부부지간에는 나를 왜 사랑하느냐,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부모는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을 수가 없다. 진짜 사랑을 하면 아까울 게 없어.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내잖아. 그렇잖아요? 그 자녀들이 성장하게 되면 여러분 참 서운하겠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금리빨까지 뽑아주었는데 이놈아, 너는 그럴 수 있느냐? 우리도 살면서 그래 왔지 않습니까? 부모님들한테. 그렇잖아요. 아무튼 부모의 사랑은, 여러분, 진짜 사랑은 아까울 게 없어요. 따지고 재보고 자식에게는 그게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더군다나 적어도 주님의 사랑은 그렇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아까울 것이 없고, 주님도 나를 사랑하기에 아깝지 않아서 생명까지 주셨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밖에서 나쁜 짓 하고 들어온다고 문 잠가버리고 너는 집에 못 들어와, 너는 나가 하는 부모는 없어요. 남들은 그렇게 하세요라고 권면해도 내 새끼한테는 자동으로 문이 열려요. 내 새끼를 위해서는 내가 대신 맞고, 내 새끼를 위해서는 내가 똥물을 뒤집어 쓰는 것이 적어도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한 증거가 뭐냐?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주님의 사랑, 십자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성경의 마라나타의 신앙은 정말로 보고 싶은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를 향해서 나도 여러분 그분에게 사랑을 보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아낌없이 쏟아 붓고 계시고 앞으로 부어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만, 우리 편에서도 주를 사랑한다면, 진짜 사랑한다면 아까울 것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랑이 있겠지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주님을 진짜로 마라나타의 가슴으로 사랑한다면 주위의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딴 교회 별로 신경을 안 써. 근데 주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열방교회도 내 몸된 교회고, 들어오는 입구에 저 은혜생 교회도 내 몸된 교회고, 이 동네 모든 교회, 좋은 교회, 그냥 조그맣게 있는 초라한 교회, 산골짜기에 다 낡아진 교회, 이유를 막론하고 주님은 다 내 몸된 교회라고 해요. 그 정말로 마라나타 신앙이 가슴에 있어서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진짜로 사랑하는데 나는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아니에요. 그거는 뭔가 사랑이, 그건 필레오예요. 아가파오는 여러분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다 받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이 핏값 주고 세웠다라는 말은 성도들은 이해가 되잖아요. 주님이 세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외면하고, 주님의 세운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모른 척합니까?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이 우는 눈물을 우리가 어찌 외면하고, 진짜 사랑하는 자식의 아픔을 어떻게 외면한단 말입니까? 진짜 사랑은 그게 허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교회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요? 내 신앙 내가 지키면 되지. 그건 뭔가 어긋난 사랑이에요. 나는 내가 믿음이 있어요. 내 믿음 생활 잘하니까 교회하고 나하고 연결 짓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뭔가 그릇된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왜? 주님의 몸된 재단인데
어떻게 주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면서 주님의 세운 제단, 물론 여러분 교회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식과 자식, 형제들 지간에 내가 다 형제들이 원하지 않잖아. 그래도 여러분 형제는 형제인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자식은 자식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내 마음대로 움직입니까? 내 마음과 같습니까? 아닌 겁니다. 그래도 주님의 교회는 교회인 거예요. 그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떡합니까? 주님이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여러분 사랑의 증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16장 1절과 2절을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 좀 하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돈 내놔라 그게 아니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은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노마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도 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아는 겁니다. 여기도 주님의 교회, 거기도 주님의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닌데 남의 교회를 뭐라 신경 씁니까?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 아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세운 교회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이 세웠지만 사도들이 세웠지만 이 교회도 주님의 교회, 저 교회도 주님의 교회.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어렵다는데 우리가 모르는 척하느냐? 우리는 편하다고 눈물 흘리는 교회를 외면하겠느냐? 그건 사랑이 아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힘드니까 우리가 십시일반하자. 그러니까 너희가 모일 때마다 헌금해서 11조를 떼든 어떻게 하든 연보를 모아서 우리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자. 이게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의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교회가 아니라 이웃 교회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 교회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래서 우리는 선교해야 되고 그래서 약한 교회를 크든지 작든지 마음을 두고 주님을 사랑하듯이 주님이 세운 뿌리니까 지체니까 도와야 된다. 우리 교회도 선교해요. 어떤 분은 이 선교를 왜 합니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선교의 현장, 선교에 있는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로 연결했어요. 그냥 돈 내고 끝내지 말고 우리 아들이 세운 교회라고 생각하고 내 친한 형제가 피를 나는 형제가 세운 교회라고 생각하고 집사님 가정에서 권사님 가정에서 10만 원이 됐든 만 원이 됐든 천 원이 됐든 그 교회를 단독으로 지원을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원하는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부모처럼 형제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돈 주고 내 총장에서 알아서 빠져나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금 뭐 보면 다 빠져나가는데 뭐 괜찮아요. 빠져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정이잖아요. 그 내가 선교하는 교회에 한 달에 10만 원씩 지원한 교회를 돈 주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목사님을 내 아들처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형제처럼 해서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그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섬김이요 그게 참된 선교다. 그게 사랑의 증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때 주님은 그를 주목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십시일반 돈을 모아 여러분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주님은 그들을 주목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마지막 결론에 나와요. 여러분 성도는 주님의 주목받는 사람에 대해 너 두고 보자 이런 주목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너무 좋아서 주님의 마음이 너무 행복해서 여러분 그 행복감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주목하는 사람, 고마운 마음으로 주목하는 사람에게 타격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되기를 바라겠고 일어나기를 기대하겠죠.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 여러분 주님의 주목받고 살아야 돼. 이 교회 저 교회 네 교회 내 교회 따지지 말고 여러분 살면서 교회 일은 다 우리 주님의 교회고 지나가다가도 교회를 볼 때마다 우리 주님의 교회고 그렇죠?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을 가져보시기를 성경은 그렇게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 열방교회도 주님의 몸된 재단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사랑하는 것이 원리다. 그래야 주님이 주목한다. 두 번째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마라나타 신앙은 주의 일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꼬집어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방대한 일을 축약을 해서 책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 책임자들을 주의 종이다라고 말하죠. 사람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님이 주목하셔서 너는 이 일이 낫겠다 해서 여러분 선택하시고 뽑아내시고 착출하시고 지원을 받아서 그들에게 훈련시키시고 기름을 부어 세운 목사들, 그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의 모습이지만 사명으로 볼 때는 주의 종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의 종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다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죠. 내 마음에 드는 목사도 있고 내 눈에 안 차는 목사도 있고, 오늘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디모데가 너희들에게 오거든 너희는 조심하라.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다. 기름 부음 받았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가게 하라. 평안히 일하게 하라. 여러분 디모데 전서 4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디모데 너의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말게 하라. 연소함이라는 것은 청년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디모데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젊은 나이에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니 저 어린애가 뭐 할 수 있을까? 저 젊은이가 뭐 할 수 있을까? 그쵸? 아이고 더군다나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에게 이런 글을 씁니다. 너희의 연약한 몸머리에서 독주를 사용하라. 그때는 약이 변변치 못했기 때문에 독주를 아마 어떤 특정 병에 썼던 모양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디모데는 약하고 나이도 젊고 남들이 볼 때 저렇게 빌빌거리고 저렇게 젊은 아이가 뭐 할 수 있을까 동정심을 갖기도 하고 아우 저건 종도 아니야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말합니다. 네 종이냐 내 종이지. 주님께서 속았다. 나 저렇게 젊은 줄 몰랐고 저렇게 약한 줄 몰랐는데 부르고 나니까 속았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약한 줄 알면서 불렀고 젊은 줄 알면서 불렀고 왜 부르셨느냐? 그건 저는 몰라요. 주님 마음이시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디모데도 그 젊은 나이에 주님께서 부르셨다고 쫄래쫄래 내 꿈을 내려놓고 또 기름 부음을 받아서 바울 목사님 고생길 들어서는 거 보면 대견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유를 막느라고 여러분 주의 종이 어떤 정도로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 목사님 마인드 마음에 들고 목회쳐라 나고 딱 맞고, 저분은 영 아니야 기분 나빠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분들은 당신들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한 줄 알면서 뽑아봐온 주의 종이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볼 일 없어도 별 볼 일 있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다듬질 속에 들어있는 주의 훈련병, 주의 여러분 여기 스쳐 지나가는 목사님들은 다 훈련병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저래서 무슨 부목사고 저래서 무슨 전도사고 마음에 안 들죠.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불렀으면 주님이 쓰시면 어떡합니까? 주님을 존중해야죠.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이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쓰시는 사람들, 기름을 분리해서 부었다면 마음에는 안 들 수 있지만 주님이 불렀고 주님이 쓰신다니 주님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러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불러낸 주님의 뜻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뜻을 존중해 나갈 때 부름받은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내가 너를 주목할 거다. 주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장로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럼 뭐 하겠어요 뒤에서? 주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장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주님이 세운 목사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면 우리네 성격은 여러분 뒤에서 딴짓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으면 주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 나에 비해서 주님의 종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주님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고 싶은 사람, 주님이 정말 함께하고 싶은 사람, 주님이 여러분 칭찬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마라나타 신앙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나는 잘합니다. 누군가도 여러분 나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러나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 입장에서도 나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저분도 잘하든 못하든 주님이 쓰시는 주의 종이라면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을 존중하는 믿음의 영격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는지 아십니까? 인격을 넘어선 영격자들을 일하시는 거예요. 통해서. 여기에 우리 누님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 저분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집안이 이꼴됐어요. 불교 잘 믿는 집안에 저분이 예수 믿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의 최대의 실수가 저분을 교회 다니는 거 허락한 거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해서 우리 허락도 안 받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철이가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어머니 예수 믿게 하고 허락도 안 받고
중요한 것은 저분의 기도가 우리 집안을 이 꼴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목사 됐고, 우리 아들 내일 모레 목사 안수 받고, 우리 형님의 아들 목사 됐고, 불신자의 세상으로 볼 때는 엉망이었던, 영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집안이 한 사람의 영격이 기도하고 한 사람의 영격이 강구했더니,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목사 됐고, 여러분 주열이 장주열 강도사도 목사가 되고, 또 여러분 저희 조카도 목사예요.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영격이, 그렇잖아요, 우상을 부셔버리고 무당의 영을 부셔버리고, 그게 뭐예요? 영격이. 저희 누님이지만 저하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40살에 낳기 때문에 좀 나이벌로 보면 어찌 보면 우리 누님이 첫사랑을 일찍 했다면 내가 아들뻘 될 수 있었어. 목사가 되는 그 순간부터 저는 이주섭님께 깍듯하게 목사님으로 바뀌었어요. 호칭. 기철아가 아니에요. 동생아가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깍듯하게 바뀌었어요. 목사님. 지금도 만나도 목사님. 저는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얼마든지 기철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영격자들은 주님이 쓰시는 순간부터 내 동생이 아니라 주의 종인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이기 전에 주님이 쓰셨으면 주의 종인 거예요. 내 아들이기 전에 주님이 쓰셨으면 주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목사 안수를 받는 순간부터는 주의 종인 거지 아들아가 아닌 거죠. 그게 뭐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존중하는 영격이라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도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마는 저를 볼 때마다 장서방, 제 이름이 장서방입니다. 우리 장모님이 저를 장서방 그런 거니까 내 이름이 장서방이에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순간부터, 제가 목사 안수 길을 갈 때 한 번도 반대 안 하셨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난 순간부터 그분의 존칭이 달라졌어요. 나를 볼 때마다 목사님. 그분은 항상 저한테, 가끔 가다가 우리 권사님은 장고사님, 가끔 가다 나한테 반말하더라고. 반말하지 마세요. 나는 목사입니다. 우리 장모님은 진짜요, 한 번도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이후에 여러분 반말을 해본 적이 있어요. 꼭 볼 때마다 우리 목사님. 다른 거는 뭔지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분에 대한 이미지는 항상 볼 때마다 목사님. 사위인데, 아들인데 목사님. 그게 영격이에요. 저 한 분의 영격이 우리 집안을 초토화시켰고, 저는 분명합니다. 영격을 가진 자에게 영권이 부어지고, 영격을 가진 자에게 능력이 부어지고, 영격을 가진 자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인격 갖고 안 됩니다. 개인 신앙 갖고 안 됩니다. 영격, 하나님의 것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존중할 줄 알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여러분 존중하라는 그 영격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셔서 그 영격자가 가정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넘어지는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무너진 가정을 똑바로 세우는 게 뭡니까? 영격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인격 갖고 기도해서는 부족합니다. 내 신앙심 갖고 기도해서는 약합니다. 영격, 다시 말합니다. 주를 진짜로 사랑하는 영격, 주님의 것을 사랑하는 영격, 주님이 하시는 것을 존중하는 영격. 그 영격의 소유자, 마라나타 소유자는 절대로 여러분 주님의 것을 해되게 하지 않아요. 16장 12절에 보면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공고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볼로 목사님이 초청을 받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계속 여러분 콜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오세요. 후임자로 오세요. 파타임으로 오세요. 아볼로 목사님은 no,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갈 수 없습니다.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심각성이 뭡니까? 분열이에요. 고린도 교회 1장에서부터 우리는 교회의 문제점을 파고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파가 많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양파, 쪽파, 대파, 그 파들이 싸움박질. 예배 드릴 때는 한 마음에다가 예배 끝나고 나면 식당 가서 양파끼리 싸우고 쪽파끼리 싸우고 그다음 대파 만들고. 바울 목사님이 심각해서 그 고린도전서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파가 많느냐. 그 중에 가장 힘센 파가 아볼로파예요. 바울파 못지않게 그 교회는 여러분 아볼로 목사님이 세운 게 아니야. 여러분 바울 목사님이 세웠단 말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볼 때는 아볼로 목사님이 더 저처럼 인물도 괜찮고 할렐루야 괜찮더란 말이에요. 바울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아볼로파들이 우리 바울 목사님보다는 아볼로가 좋다 계속 러브콜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볼로 목사님한테 기회한 거예요. 적지 않은 교회, 대형 교회가
여러분 담임 목사님 공간을 뚫고 많은 실력자들이 러브콜하는 거, 장로들이 우리 교회 오세요 오세요. 아볼로 목사님 마음 한 번만 굳건히 먹어버리면 여러분 당회장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영격이 없다면 택할 수 있어요. 한 번 안면 몰수하고 내 인생을 편히 가보자,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더 심각한 아볼로파와 바울파가 충돌이 일어나면 교회는 깨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각 미스가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아볼로는 그런 멍청한 짓을 하지 않았어요. 잠시의 영광, 잠시의 인기, 잠시의 당회장직을 위해서 여러분 바울 목사님이 세운 교회를 피고 그 틈을 들어가서 뭔가 파당을 만들어서 바울 파들을 싸그리 밀어버리고 내가 교회의 실권을 장악하겠다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으나 성경은 말합니다. 절대로 그 아볼로가 말합니다.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왜? 교회의 분열의 단초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교회의 분열의 단초의 조건을 끝나는 건 뭡니까? 그게 안 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고 이랬다 저랬다 말이 많지만 여러분 때를 따라서는 여러분 아볼로의 입장에 있는 분들은 아볼로의 지혜를 알아야 되고, 아볼로의 여러분 이 정말로 내 하나의 안위보다 나의 인기보다 교회가 분열이 없어야 되고 교회가 아름다워야 되고, 여러분 아볼로가 큰맘 먹으면 여러분 계속 교회는 두 파가 싸움박질하면 교인들은 파김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의 조건을 없애는 게 지혜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또 말하는 사람도 안 해요. 이랬다 저랬다. 성경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마라나타 생활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말이 뭘까? 고린도전서 16장 15절과 18절에 읽을 텐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 바울 목사님이 아가야에서 첫 번째 전도한 사람의 가정의 이름이 스데바나 집이에요. 이 스데바나는 교회의 첫 열매고, 성경 말합니다. 15절 하반절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이 가정은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작정했다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알지 않느냐 너희들의 그분의 열심을. 여러분 1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 하나를 던져요. 내가 스데바나와 브루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크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좀 알아주라. 주님이 주목하여 주님이 알아주는 사람. 여러분 성도는 주님이 주목해야 됩니다. 옆에 사람들이 알아줘봤자 뭐합니까? 여러분 사람들 똘마니로 만들지 마세요. 마음에 맞는 사람들 작당제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이 사람들끼리 으쌰으쌰해서 내 어떤 목적을 성취해 본들, 주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분열의 주도자냐. 여러분 주님이 주목해서 성경에 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어찌할꼬 저 인간을, 이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다는 것은, 여러분 부족을 채운다는 게 원문을 바라보면 부족이 뭡니까? 인간의 약점, 인간이 하고 싶지 않은 일들, 인간이 기피하고 싶은 일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여러분 탁 코드가 나와요. 탁 하면 척입니다. 저 일 하면 피곤해지는 일, 이 일하면 머리 아픈 일, 저 일하면 안 하고 싶은 일. 주님이 나를 주목하는 걸 모르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 시원하게 해야 할 사람이 주님의 마음에 여러분 위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 해봤자 머리 아픈 일이고 이거 해봤자 별볼 일 없고 이미 왜 답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교회 생활에서 프로그램 볼 때마다 머리가 돌아간다는 것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고자 해서 나는 피곤해도 누군가 그게 필요할 수 있거든. 어쩌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어쩌면 주님이 그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데 나는 그 일의 위경련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뻔한 일이고 부족한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주님이 뜻이 있어서 하시니까 내가 그 일의 후원자가 되보자, 내가 그 일의 지원자가 되보자 해서 나의 힘을 통해서, 나의 연합을 통해서 누군가 약한 자가 세워진다는 걸 생각하지 말고 저거는 별별, 저거 해봤자 힘든 일이야, 기피하자, 도망치자, 이랬다 저랬다. 주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듦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기피하는 일을 어떻게든 해보, 주의 일이니까 해보니까 힘든 일이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일 바삭한 사람이요, 알지만 주일이니까 남들이 기피하는 부족한 일을 하려고 애를 썼을 때 주님이 나를 주목하고 주님이 말합니다. 너는 나를 시원케 하는 자로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은 18절 마지막 절에 제가 말했죠. 내가 너를 알아주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딱 하랍니다.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돼. 사람이 나를 알아준 분들 뭐 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알아줘야지. 사람에게 인기 얻으려고 주님이 나를 안 알아주시면 그건 패배자예요. 누가 말해도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면 나는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마라나타 신앙은 주를 진짜로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주님의 일이 내 일이 되고 주님의 일에 해가 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유익이 되는 자가 되려고 애를 쓰고 남들이 기피하는 일, 남들이 싫어하는 일을 분열의 대상이 아니라 그걸 하나가 되려고 그걸 후원하려고 애를 쓸 때마다 주님 말합니다.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너는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다. 내가 너를 알아주리라. 이게 거꾸로 작동되면 곤란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마감하면서 고린도서의 핵심적 요소, 주님을 사랑하는 마라나타 신앙, 이것이 저의 신앙이기를 기대하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의 신앙이 되기를 기대해서 내가 너를 알아주리라. 주님이 알아주시면 행복한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1분만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라나타 신앙에 어긋나지 말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기에 아버지, 주님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합한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일이 내 일이 되길 원하며 주님의 일에 해가 되지 않길 원하며 아버지, 모든 자들이 피하는 기피 현상을 어쨌든지 아버지 내가 함께 십자가를 지길 원하오니 그때 주님께서 너는 나를 시원케 하는 자로다. 내가 너를 주목하고 내가 너를 알아주리라. 이 아버지 핵심적 은혜가 나의 주특기가 되도록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가슴에 못 박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빈손이 아니라 드려지는 11조 축복하시고 감사의 예물 받아주시고 저들의 선교의 마음 흡양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 예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쓰시고 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